여러분, 평정심이라는 그 단어를 아십니까? 평정심. 평안하고 고요한 마음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외부의 자극에도 크게 요동치지 않는 그런 심령 상태, 또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건 능력입니다. 그렇죠? 외부에서 나를 자극해서 내가 때로는 막 확 불같이 화를 내고, 아니면 막 괘씸하게 생각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막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데도 그렇지 않고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그 평안한 마음을,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엄연한 능력이죠. 능력 중에도 아주 큰 능력입니다. 물론 이제 성격의 차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막 좀 성격이 다혈질인 분들은 평정심을 유지하기 힘들고, 또 그렇지 않은 좀 이렇게 다혈질이 아닌 분들은 평정심을 유지하기 쉽다고 그러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혈질인 분들은 평정심이 깨진 것이 잘 드러날 뿐이에요. 반대되는 성격들은 깨졌는데 드러나지만 않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찐 개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도찐 개찐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해하기 쉬운 거면 막 앞에 나서고 막 화도 잘 내고 말도 막 소리도 크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만하고 조용조용히 얘기하고 말도 잘 안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겸손하다고 생각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차라리 그 앞에서 막 그런 사람들이 낫다고 그랬죠? 속으로 저질들. 그러고 이제 더 교만한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 평정심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자산이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잘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평정심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요. 오늘 그 평정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평정심이 완전히 깨져버린 다윗이 이제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다윗을 살펴보면서요, 앞뒤 문맥과 이렇게 비교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을까? 요 다윗만 보고 몇 가지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윗이 도망 다니던 시절이었어요. 이제 사울한테 의심을 받아가지고 저 다윗이 내 왕권을 뺏으려고, 나를 죽이고 내 왕권을 뺏으려고 그러는 걸 알고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악착같이 따라다닐 때, 다윗은 막 도망 다닐 때의 일입니다. 유대 광야에 이제 다윗이 숨어서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나발이라는 아주 부자가 있었어요. 언젠가도 말씀 전했지만요. 그 나발이 굉장히 이제 부자인데, 그건 이제 양을 많이 쳤어요. 다윗이 늘, 다윗의 부하들이 그 양을 모는, 지키는 그 목동들을 도와주고, 그때는 이제 산적도 많고 막 도적들이 많을 때 아닙니까? 치안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때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좀 이렇게 지켜준 거예요. 양도 누가 못 훔쳐가게 하고, 그 목동들도 안전하게 이렇게 지켜준 것입니다. 그런데 양털 깎는 시기가 드디어 됐어요. 양털 깎는 시기가 돼서, 양털 깎는 시기는 그야말로 잔치입니다. 농사꾼으로 얘기하면 추수하는 시절이에요. 추석이에요, 추석. 그러니까 다윗이 부하들 몇 명을 딱 보내가지고, 우리 그동안 잘 이렇게 지냈지 않냐. 근데 우리는 좀 이렇게 어려우니까 당신 지금 양털 깎는 시기에 참 풍요롭지 않냐. 그래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이 재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전에도 이제 말씀 전했지만, 이제 헷가닥, 진짜 그야말로 헷가닥 했어요. 헷가닥 해가지고, 다윗이 화를 내서 자기를 죽이러 오면 꼼짝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모욕을 합니다. 그냥 주지 않으려면 그냥, 주지 말지. 왜 우리가 동냥하러 온 거지 주기 싫으면 그냥 주지 않으면 되지. 쪽박을 깨트려버리는, 동냥하러 온 쪽박을 깨트려버리는 것 같이, 다윗이 누구냐? 그리고 다윗 아버지 이름까지 막 거론하면서요. 이세 아들이 누구냐? 나 모른다. 요새 주인을 억지로 떠나는 것들이 많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역적놈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그 역적질하다가 도망 다니는 놈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난 모른다.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이런 음식을 내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신자다, 역적이다, 불량배다, 쓸모없는 몰입배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한테 와서 그대로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안 주고
우리 장군님을 모욕하던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 얘기를 딱 듣고 화가 불같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부하가 600명인데 200명만 자기들 가족들 지키라고 남겨놓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그 나발을 죽이러 그 나발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죽이러 막 이제 길을 막 떠나는 거예요. 말을 타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분노가 아주 극에 달했어요. 그래가지고 2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원어로 살펴보면 그에게 속한 벽에다 오줌 누는 놈들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도 안 하고 다윗도 역시 열받아갖고 막 모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막 경멸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에게 속한 벽에다 소변 보는 놈들은 내가 하나도 살려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어 맹세합니다. 내가 그 나발에게 속한 나발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그 자리에서 확 죽어버릴 거야.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다 못 죽이면 자기가 죽어버린대. 자기가 그 자리에서. 그리고 막 갑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악한 나발이 정말 자기 주제도 모르고 함부로 이 다윗을 모욕한 것에 대해서 당연한 그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 앞에 바로 펼쳐졌던 사건과 비교해서 보면요, 이게 다소 엉뚱한 행동이죠. 왜 그러냐면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이 드디어 많은 특공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이제 이게 궁지에 몰아버립니다. 근데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그 유명한 사건이죠.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어요. 근데 다윗이 가가지고 창으로 툭 찌르면 그냥 죽는데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고 살려줘요. 살려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그렇게도 죽이려고 하는, 충성을 자기는 다했는데 자기한테 누명을 씌워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뺏어갔어요. 아내마저도 뺏어갔습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내도 뺏어갔어요. 그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집안은 지금 모압이라는 나라에 다 추방되어져 도망가 있습니다. 자기 엄마, 아버지, 친척들 거기 도망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사울. 근데 그 사울은 방금 전에 살려주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도 쫓아다니는 사울은 살려주고, 자기한테 말 한번 모질게 한 나발은 당장 이렇게 화를 불같이 내고 죽이려고 그러니 이게 어떻게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 거죠. 한마디로 평정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세상 말로, 정말 요새 말로 뚜껑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다윗이. 뚜껑이 열리지 말아야 되는데요. 자, 왜 다윗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보상을 받으려는 그 묘한 심리가 작동한 것 같아요.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왜? 자기가 지금 조금 전에 멋있는 일을 했잖아요. 자기 그 사울을 살려보냈지 않습니까? 사울이 또 멋있게 네가 왕이 될 거다. 너 같은 애가 어디 있니? 다윗아, 너 최고야. 막 이러고 갔거든요. 야, 이제 백성들이 자기를 이제 좀 인정해 주겠구나. 이게 소문이 쫙 나기를 바랬겠죠. 또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요.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충신으로 인정해 주고 의로운 사람이라, 대장부다 이렇게 인정해 주기를, 칭찬과 인정, 적절한 대우가 자기한테 돌아오겠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발에게 자기가 잘해줬잖아요. 그럼 보상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보상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막 배신자라고 그러고 막 불량배 취급을 하고 먹을 것도 하나도 안 준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난 것이죠. 자기 이러한 보상이, 이런 보응이, 이런 대가가 자기에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정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막 섭섭하고 막 성질이 막 나는 거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여러분들 잘 쓰는 단어죠. 문장이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뭐 그런 거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런 역적이라는 소리를 아직도 하고 불량배라는 소리를 아직도 하냐. 내가 나발 자기한테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모욕을 할 수 있냐 뭐 그런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사람들 보고 한 행동입니까? 하나님 보고 한 행동입니까? 하나님 보고 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순전히 다 하나님 보고 행동한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오직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멋있고 의로운 행동을 한 겁니다. 사울을 살려보내준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기뻐하시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이죠. 왜 갑자기 세상 사람들이 그 눈에 확 들어왔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를 받기를 원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랄 거면 그 음식 얼마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바랬으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자기를 갚아주시길 바랬으면 바로 왕이 되길 바랬어야죠. 그 정도는 바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라면. 그렇죠. 그런데 그 음식 안 준다고요. 또 모욕한다고 막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요. 나발의 목동들도 잘 살펴주었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자신이 숨어있던 인근의 사람들에게 나발에게만 잘해준 게 아니고 다 잘해줬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일라라는 성읍이 있었는데, 그일라, 유대의 지파에 속한 성읍인데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약탈을 했습니다. 막 약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일라 사람들 이 약탈당하고 있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가서 제가 도와줄까요? 무찌를 수 있을까요? 했더니 하나님, 그럼 가 도와줘라. 너네 동족인데 도와줘야지. 가서 약탈당한 거 뺏어줘라. 막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부하들한테, 자, 우리 그일라 주민들을 가서 도와주자. 그러니까 그일라 주민들이 뭐냐면, 장군님,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지금 우리가 누굴 도와줍니까? 우리 코가 석자인데, 우리도 죽게 생겼는데 뭘 다른 전투에 참가해서 도와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들어보니까 그렇거든요. 부하들 말이 옳거든요. 그러니까 또 여쭤봅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정말 가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라니까? 그래요. 도와주라니까. 그러니까 도와줘요. 도와준 건 참 좋았습니다. 실제로 가서 전투에 이겨가지고 그일라 그 주민들이 뺏은 거 다 찾아주고 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울이 다윗이 그쪽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쳐들어와요. 이 다윗이 하나님한테 여쭤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여쭤보니까 하나님, 그일라 주민들이 너를 반드시 배신한다. 이 얘기를 듣고 웃는 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예요.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그일라 주민들이 너를 반드시 배신해서 너를 사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한테 하나님 뜻 안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떤 수련을 받느냐? 왕이 되는 수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일라 주민들을 도와주고 막 그러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다윗이 이렇게 사로잡는 것이죠. 아, 다윗은 정말 좋은 분이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도와주는 사람이다. 지켜주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일라 주민들의 배신을 보면서 다윗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저렇게 어리석고 연약한 백성들이다. 넌 그 백성들의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네가 잘 가르치고 보살피고 인도하고 지켜줘야 될 대상이라는 걸 늘 잊지 말아라 하고 지금 다윗을 가르치시는 중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 맥락에서 나발도 도와줬던 거예요. 나발도 도와줬던 거예요. 그래서 늘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그랬던 다윗이 그 취지 아래서 선한 행동을 한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보응을 받기를 원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세상에서 받기를, 사람에게서 받기를 원하게 됐고 그게 채워지냐니까 평정심을 잃게 된 것이다. 왜 다윗만 이러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연약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쁜 행동들 있잖아요. 그걸 죽어라고 하고선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본다.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 그 큰 풍랑에도 나를 잠잠케 해. 그것이 최고의 보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거로 만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깊은 풍랑에도 나를 잠잠케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에게 뭔가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보고 한 것이든 그 사람 보고 한 것이든 아무튼 사람에게 뭔가를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얹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만큼 다 돌려드렸습니까? 사람들에게? 이럴 때 네 그러면 엄청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럴 때는 많이 그랬어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눈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쭤보는 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누구한테든 받았던 거를 완벽하게 다 100% 보상하고 갚고 되갚고 하며 살아셨습니까? 부족하죠. 부족하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했던 분들은 만약에 여러분 보고 그랬다면 섭섭하겠습니까? 안 섭섭하겠습니까? 섭섭하죠. 그러니까 자고로 여러분들도 당연히 섭섭해요. 사람 보고 하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한테 뭔가 기대하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는 갚아주실 분이 계세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잘하는 것도 사실 누구의 뜻 때문에 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선은 어떤 선입니까? 처음에 동기도 원인도 하나님 때문에, 과정도 하나님 뜻 안에서, 선한 행동을 해서 그 결과도 누구에게 영광되게?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게. 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지켜주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세상과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평정심 유지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누구는 자기를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는데도 살려줬다고 그랬죠? 사울. 지금은 말 한마디 모질게 했다고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울과 나발. 사울은 왕입니다. 나발은 촌부입니다. 그냥 촌에 조금 부자일 뿐이에요. 시골 아저씨예요. 사울은 기름 부어 세운 분입니다. 나발은 그냥 백성입니다. 차별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차별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도요. 담임 목사님하고 관련되면 좀 안 좋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보려고 그러죠. 뭐 사과를 받든지 사과를 하든지 해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말고요. 여러분들 그 전에 신앙생활 하셨을 때 보면요.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 있는 성도나 누가 자기한테 뭐라고 그러든 뭐 이렇게 저 관계가 좀 안 좋아지면 막 애써 회복하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게 합니까? 또 저만 그런가요? 예? 담임 목사님은 막 이해하고 용서하고 어떻게 해서든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옆집 아저씨 아줌마하고는 한번 무슨 안 좋아서 이렇게 해도 막 회복하려고 안 그러잖아요. 네가 먼저 이사를 가든지 내가 먼저 이사를 가든지 뭐 이러고 살잖아요. 왜 그럽니까? 차별하는 거예요, 그게. 예. 왜? 목사님은 기름 부은 종이다. 예? 제가 목사라서 말씀드리는데 기름 한 번도 부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건 구약시대의 상징적인 의미예요. 목사만 기름 부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거룩한 사역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일이 여러분들 만약에 굳이 목사에게 기름이 부어졌다면 영적으로 기름이 부어졌다면 목사만 기름 부음 받은 거 여러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기름 부음 받으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했더니 이렇게 5글자로 결론을 내린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 따라합니다. 직업 소명설. 직업 소명설. 성경적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는 이상 모든 사람은 각각의 직업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아멘? 꽃꽂이 하는 거 가게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름 부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직업 소명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여러분 잘 이렇게 돌보는 것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이고. 아멘? 어떤 분은 화원에서 화초를 기르는 것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걸 직업 소명설이라고 해요. 아멘? 저만 무슨 거룩하고 대단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은 좀 그럴 수가 있어도,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일 수 있어도, 제 이 목사는 이 직분이 뭐 대단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잘해드리려고 그러고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그러고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말씀 잘 전하라고. 다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나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해주려고 그러고 그러는 것이지, 뭐 목사가 대단하고 목사한테 잘해야 복을 받고 그래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건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은 무슨 언행을 하면서도 언행을 해도 어떻게 해서든 용서하려고 그러고 기도 중에도 제가 담임 목사님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성도하고는 아무렇게 돼도 상관도 없어요. 그게 차별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하고 나발 차별하듯이 우리도 다윗처럼 차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장님은 회사 갔더니 사장님은 나한테 월급 주고 막 하니까 사장님은 막 기도하면서 내가 우리 못된 사장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가난한 친척하고는 원수 지고 산다 이거예요. 이런 못돼 먹은 싸가지 없는 것 하면서 괘씸한 것 하면서 이거 되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장님은 나한테 월급 주니까 기도하면서 우리 사장님 변화되게 해달라고 막 사장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막 그러면서 가난한 친척은 괘씸하다고 원수 지고 살아버린다. 한 번 연락도 안 하고. 이게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윗사람은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뭐 교수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장님, 뭐 거래처 사장님, 나를 뭐 내 길을 열어줄 사람은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분하고 잘 지내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자기한테 별 영향가 없는 사람, 아랫사람, 이런 사람들은 막 함부로 대하고 말이죠. 그 사람들의 관계는 소홀하게 생각하고 말이죠. 이거 다 차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차별을 없애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내 앞에서 다 죄인이고 다 똑같아.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들은 내 앞에서 다 똑같아. 잘나고 못난 사람이 없어. 대단하고 대단치 않은 사람이 없어. 거룩하고 덜 거룩한 사람이 없어. 다 죄인이야. 다 똑같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리고. 예수님. 차별해서 사람을 대하면요. 차별해서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막 그러고 그러면요. 누가 제일 불편하면 자기가 불편해요. 왜? 사람마다 다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성경에 늘 파묻혀 살고 진짜 기도하는 분들은 자기가 정말 차별하고 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게 마음이 어떻게 편안할 수가 있습니까? 차별 없이 대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정심. 마지막으로 무엇보다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윗이 긴장이 풀려서 이랬습니다. 네, 다윗이 긴장이 풀려서 이런 겁니다. 그렇게 참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고 나니까요. 사울을 살려주고 이거 위대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내 조강지처 뺏어갖고 딴 사람한테 시집 보내버리고 우리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불량배 소리 듣고 깡패 소리 듣고 역적 소리 듣고 도망 다니는데 먹을 것도 막 없이 막 이렇게 막 도망을 다니는데 그 원수를 살려줬으니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걸 살려줬으니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 아닙니까? 이 일을 하고 나니까 긴장이 탁 풀려버려요. 영적으로 아주 꼭꼭 동염했던 영적인 이런 끈이, 자기를 꽁꽁 동염했던 끈이 쫙 풀려버려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을 보면요. 사무엘상 24장 19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이 본문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얼굴을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그에게 하나님을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물로 바꾸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거히 설 것을 아는. 그런지 너는 내 우선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붕 뜰 수밖에 없죠. 딱 살려줬더니 살려줘갖고 사울한테, 왕이시여 저는 충신입니다. 당신을 살려줬습니다. 당신들 옆에 간신들 얘기 듣지 마십시오. 나는 충신입니다. 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울이 딱 감격해가지고, 우와,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살려보내주겠냐. 너는 나를 살려보내줬으니 너 정말 대단하다. 네가 나에게 선으로 한 일을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시길 원하노라.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나라는 경고히, 이스라엘이 네 손에서 경고히 서게 될 것이다. 이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제발 이 다음에 우리 후손들 잘 봐주겠다고 나하고 맹세를 해다. 그리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다 끝난 것 같아요? 안 끝난 것 같아요? 다 끝난 것 같은 거예요. 다윗은 야, 끝났다. 현직 왕이 나한테 선으로 갚아주길 바란다고 그랬고, 현직 왕이 차기 왕이라고 그랬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자기 후손들 잘 돌봐주라고 맹세까지 나한테 하라고 그래, 부탁을 했으니 이제 끝났다. 야, 이제 난 좀 있으면 왕이 되겠구나.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겠구나 하고 붕 뜬 거예요. 그래서 뭘 잊어버렸냐?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이 어리석고 힘없는, 이 배신을 일삼는 이 어리석고 힘없는 백성들을 이해하고 자기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선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고 자기는 거기에 순종해 왔는지를, 그리고 앞으로 더 또 인내하며 순종해 가야 되는지를 싹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를 내려면 누구한테 화를 내야 됩니까? 목숨 걸고 구해줬는데도 자기를 배신한 아까 그 일락 그 주민들한테 화를 냈어야죠. 이해되십니까? 화를 내려면 누구한테 화를 내야 됩니까? 사울한테 화를 냈어야죠. 왜 자기한테 말 한마디 한 나발한테 화를 낸 겁니까? 왜 나발한테 화를 내고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그 어려운 상황 다 이겨내고 참아내고 그야말로 성질 죽일 대로 죽이다가 왜 별것도 아닌 일에 그동안 쌓아올린 것을 한 번에 다 허물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백성을 가서 살육한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발 죽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 됐다고요? 영적으로 긴장이 풀렸다고 그랬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긴장이 풀리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지는 거예요. 붕 뜨는 거예요. 감히 너한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이렇게 막 참다 확 성질을 낸 그런 상황을 보고 아니면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참다 터진 거야. 네? 그래 안 그래요? 저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참다 이번에 확 터진 거야. 그동안 많이 참았어.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예요. 교만하다. 지금 최고로 교만해진 거야. 뭐라고요? 교만하지다. 지금 최고로 극도로 교만해져서 빵 터진 거야. 확 성질낸 거야. 확 엎어버린 거야. 확 쏘아붙여버린 거야.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뭔가를 해냈을 때, 본인이 자기 생각하기에 뭔가 대단한 걸 해냈을 때, 뭐가 되었을 때, 뭐를 갖게 되었을 때 조심하십시오. 붕 뜰 수 있을 때. 영적인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붕 떠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만 듭니다. 감히 나에게. 뭔데 자기가? 뭔데요? 어떻게 나에게? 뭔데요 본인이? 우리 크리스찬들 조심해야 됩니다. 어떨 때 조심해야 됩니까? 애들 대학 갔을 때. 얘 대학 보내야지 막 그다 대학 딱 갔을 때. 얘 취업시켜야지 하다가 취업했을 때. 집 사야지 했다 집 샀을 때. 큰 병을 고생해서 이겨냈을 때. 안 믿던 식구들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을 때. 안 믿던 남편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을 때. 안 믿던 애들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을 때. 교회에서 자신이 맡은 어떤 큰 행사를 잘 치루어냈을 때. 비교적 큰 액수의 헌금을 떡 하고 났을 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가 최고로 조심해요. 목사님도 어느 때 망가지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막 감당도 못해낼 큰 집회에 설교 멋있게 하고 난 다음에 죄져요. 그때 평정심을 잃어버려요. 긴장이 확 풀려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붕 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달려들어가고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 왕이다, 우리 왕이다. 먹을 것을 해결해준다. 우리 왕이다. 지금도 먹을 것을 해결해주면 대통령 되잖아요. 안 되나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다 먹을 거 해결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더 했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맞나요?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러니까 다 합치면 2만 명도 넘는 사람을 다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으니까요. 이거 먹을 거 완전히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왕이시다 막 덤벼드니까요. 예수님 싹 도망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가장 붕 뜰 수 있을 때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셨다니까요. 너무나 잘 아시니까요. 내가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붕 뜰 수 있으니까. 이 위대한 일을 하고 나서 난 기도해야지.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잘 나갈 때든지 못 나갈 때든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대가와 보응은 누구에게 받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받는 것이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 차별해서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굉장히 싫어하시는 겁니다. 용서하려면 다 용서하고 이해하려면 다 이해하고 사람 차별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긴장을 늦춰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그럼 평정심을 잃습니다. 실수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늘 평안하고 고요한 심령, 그런 상태 유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